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의 부분이 왜 쓰여졌는지 사실 의문이 될 정도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안 쓰셔도 될 법도 한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없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이토록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해 두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기억 속에 이제는 사실 잊혀진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잊혀진 인물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봤을 때는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길게 기록을 해 두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마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시므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므이는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시면 그의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그 반역 자체가 자기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신발도 벗고 벗은 발로 길을 걸으면서 막 펑펑 울면서 걸어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가운데에서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진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모든 것은 다 다윗 네 때문이다, 네 잘못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고 사울 왕과 아주 좀 가까운 사이였는데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의 가문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아주 악한 말로 조롱을 하고 저주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막 죽어라 하고 너는 망했다 하고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괴롭힐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 힘들고 무너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사람을 당장에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아직 다윗에게는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옆에 부하는 지금 당장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칠까요? 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다윗은 내버려 두라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냥 내버려 두라 말을 하고 이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마음에 울분이 있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 저 사람을 지금 당장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생각을 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던 것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다윗이 다시 한번 왕이 된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이 다시는 이제 왕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며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진짜 전세가 좋지 않고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바꾸어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뒤집고 다윗이 다시 한번 왕의 자리로 올라서게 될 때에 시므이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급히라는 단어가 진짜 서둘러서 급하게 라는 의미인데, 시므이는 다윗이 다시 한번 왕이 된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압살롬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했는데 다시 한번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 시므이의 마음 가운데 지금 급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러다가 다윗이 나를 처벌하면 나는 당장 목이 달아나고 죽게 되는데 빨리 가서 다윗 왕의 마음을 풀고 내가 용서를 구하며 엎드려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다윗 앞에 쫓아와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도 준비하고 도와주고 아주 그냥 엎드려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충실히 반응하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원수가 내 앞에서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 갚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분을 품고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보복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 원수가 나에게 잘못을 구하고 이렇게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좋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헤아려 주시고 다윗이 그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를 높이 세워주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내 기쁨이 넘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았다면 어찌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위태롭고 약할 때에는 저주하고 아주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니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 앞에서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이 말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통치하시는 왕이시여, 이러한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막 죽어라 얘기하고 너는 저주받은 자라고 모욕을 했던 그 사람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면서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칼부림으로 사람이 죽는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있는 이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고 연세대에 입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하는 그 말에 분노를 품고 앙심을 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칼로 목을 찔러서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고 나를 무시했던 그 여자에 대해서 지금 당장 보복하는 것이 통쾌할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은 사실 이제 완전히 끝난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밝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능을 만점을 받고 의대생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하게 열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보복을 하려고 할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고 그 부모님의 삶도 사실 거의 끝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자기의 눈앞에서 얼마든지 통쾌하게 보복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하고 내가 통쾌하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절대로 가지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내 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의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번에는 느비보셋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느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느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고 그리고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가장 유력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느비보셋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게 내리막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그 전쟁에서 이 느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던 유모가 5살 된 느비보셋을 떨어뜨림으로써 그때부터 평생 동안 두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드러내놓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서 숨어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느비보셋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느비보셋에게 다 넘겨주고 그리고
왕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평생을 숨어 살아야 되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왕자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세워 주었으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하기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 쫓겨갈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가 이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여겨주고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었으니 무비보셋도 나를 따라서 같이 이 피난길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오지 않고 그의 종 시바라는 사람만 쫓아오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 왜 나와 함께 따라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시바라는 종이 거짓을 말하죠.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모든 이스라엘을 자기가 통치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이 크게 실망을 하고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그 종 시바에게 다 넘겨주면서 무비보셋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한번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다윗을 맞으러 왔던 무비보셋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발톱을 깎지 않았다는 뜻이고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정리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표현은 슬픔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집에 앉아서 고통스럽게 울면서 다윗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다윗조차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무비보셋이 나를 반역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심을 전혀 풀지를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말을 하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다윗이 아주 좋지 않은 감정으로 무비보셋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자기가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왕하고 함께 떠나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하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저의 종 시바가 저를 배신하고 저를 속이고 왕에게 먼저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왕이 돌아오시는 날까지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사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하는 반응이 네가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이러한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난 잘 모르겠고 시바의 말이 옳은지 네 말이 옳은지 나는 지금 판단할 수 없으니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네 종 시바와 반반씩 나누고 이 문제를 그냥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왕이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지금까지 제가 왕에게 받은 은혜 그거 하나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저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살려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아들처럼 대해주신 그 은혜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은혜 하나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뭐 어떠한 감동이나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묵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모든 재산 그거 종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하나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진짜 사랑했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윗을 기다렸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무비보셋이 진짜 다윗을 배반했는지 아니면 종이 자기를 속여서 따라가지 못한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냥 물음표로 끝나게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하심으로써 무비보셋의 마음은 온전했다. 그는 다윗을 진짜 사랑했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와 같이 다 헤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7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노니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노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아픔, 약함, 그리고 힘들고 고난받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 힘듦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아주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고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실망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마음 다 알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자기는 다윗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윗은 알아주지 않고 됐다 그냥 말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 내가 다 알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억울하게 눌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참 내가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내가 다 헤아려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언젠가는 그 진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알리려고 하고 서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니 저는 그거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왕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참 보잘것없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만 일이 틀어지고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내가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실망스러운 같은 결과를 주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큽니다.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저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와 무비보셋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좋게 바꾸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면 저의 인생에 그것으로 충분하고 기쁨이 넘칩니다라는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의 입술이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